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의 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7장 말씀은 사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13장의 말씀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는 말씀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1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로 직전에 들으신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크게 세 개의 구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세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이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9절의 말씀은 현재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의 말씀은 미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큰 틀에서 이 17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드리신 그 기도의 내용은 가장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주제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과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첫 창조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처럼 범죄한 인류는 하나님의 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망가진 기계를 가진 공장에서 더 이상 좋은 물건을 생산할 수 없는 것처럼 죄로 망가진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처음 목적하신 선한 의도와 또 디자인하셨던 인간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아담의 실패를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실패는 인류의 큰 슬픔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인류의 실패는 그 인류를 창조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영광으로 모든 인류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바울이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뻐하는 것을 인생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의 길을 향해 걷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모든 것을 위한 일 중에 가장 우선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닌 모든 것을 중단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초기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서 신앙인들의 올바른 삶을 함께 가르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인이라면 술과 담배와 첩을 두는 것을 중단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지금에야 술, 담배는 건강과 보건상의 이유로 더 이상 사회적으로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또 첩을 두는 것도 더 이상 법에서 금지하고 우리 사회에서 용인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처음 왔던 구한말 시대 조선 땅은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이 술과 담배에 찌들어 일상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신앙을 전수해도 그들의 삶에서 술과 담배를 중단하지 않으면은 바른 신앙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에 스스로 내어주는 꼴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초기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은 술과 담배를 강하게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주일 성수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일찍이 사경회라는 좋은 전통을 가진 한국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사경회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혼자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면은 주일 공예배 전에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동네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초기 한국 교회의 주일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단순해 보이는 이런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빛을 잃어버린 이 땅에 소망의 빛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중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통해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 두 번째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또 여러분을 이 세상 속으로 파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명에 집중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보냄받은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2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이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사실 가장 좋은 비유는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나입니다. 그러면 가지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신다면 우리는 다른 것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는가, 포도나무 가지에 나는 붙어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길을 향해 걷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결정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지 않은 충돌을 일으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세상이 믿는 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배타적인 믿음 자체가 세상의 충돌을 불러일으킵니다.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왜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냐 하는 충돌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뉴욕 맨해튼 대도시에서 오랜 세월 목회를 감당하시고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은 기독교의 이 배타성이야말로 현대의 사람들이 가장 기독교를 싫어하는 까닭이라고 바르게 진단합니다. 미국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이기에 더욱 그렇겠죠. 그럼에도 기독교가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내용은 배타적이고
예수 외에는 조금도 타협할 수 없지만 우리의 그 믿음의 결과로 드러나는 삶은 포용적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우리는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며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여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민족의 명절 설을 보내시면서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그리스도인 다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